본문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요? 예. 어떤 분들이 웃으시더라고요. 이제 그 주보의 그 제목과 본문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시면서 이거 뭐냐고, 도대체 잘못 나온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묻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우연히 책을 한 권 접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미혼은 어서 결혼해서 탈출해야 하는 과정이 아니다. 책의 표지에 이 문장이 딱 쓰여 있는데 저한테 굉장히 이거 뭐지? 좀 이렇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미혼은 이게 결혼해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고 또 제가 갖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싱글인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편견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보고,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편견은 싱글은 미완성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싱글은 미완성.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이 곧 나의 짝을 보내주실 거야.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멋진 짝을 만나기 전에 먼저 나를 열심히 준비해야지. 다듬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까?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까? 저기 결혼한 저 형제는 그러면 완성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이해한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싱글은 아직 무엇인가 미완성이고, 그리고 미성숙하고, 아직은 온전한 목적지에 가지 않은 정거장에 머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덜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충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글 자체는 미완성이거나 아니면 미성숙이라는 이런 잘못된 편견은 버리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대한 편견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고린도 전서 7장 본문을 보시면요, 왜 바울은 독초하는 것이 더 좋다, 싱글인 상태가 차라리 좀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근거 구절이 어디냐면요, 7장 26절 29절입니다. 26절 먼저 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그러니까 싱글인 상태가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곧 있으면 이제 임박한 환난이 있기 때문에 싱글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9절,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그 임박한 환난이 단축해졌다. 시간이 째깍 타이머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싱글이 낫다. 그렇기 때문에 싱글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바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거라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싱글로 사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1세기인 지금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산을 잘못했다. 생각보다 예수님이 많이 늦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은, 오늘 읽어 있는 싱글이 더 괜찮다, 이 본문은 지금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본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결혼 혹은 싱글에 포커스가 맞춰진 본문이 아닙니다. 제가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무기를 개발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불치병에 걸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보험을 듭니다. 이것은 확률이에요. 일어날 수 있고 안 일어나면 감사한 확률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확률에 그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분명히 일어날 사건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곳에 대한 삶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재림을 준비하지 않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가 28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29절 한번 보시면 반드시 임할 그 환난, 그리고 단축해진 그 환난, 이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30절과 3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자막을 부탁했네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어떤 얘기예요?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라는 것인데,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으라는 거예요. 저도 한 몇 개월 됐습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고 제 설교 영상과 이 머리카락, 제가 집에서 어머니가 셀프로 파마해 준 영상을 올렸습니다. 구독자가 처음엔 조금씩 느는 것 같더니 어저께 보니까 한 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굴까? 이분 왜 나갔지? 이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이거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목사인 저도 일희일비하죠. 그렇죠? 지금 제가 자신 있는 가장 신체 부위는 눈썹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진하죠? 이 눈썹이 다듬은 눈썹입니다. 집에서 아내가 핀셋으로 일일이 다 이렇게 뽑아줬어요. 눈썹이 워낙 두꺼워서 이 눈썹을 주일 설교라고, 새벽 설교 때는 안 뽑아주시는데 주일 설교라고 뽑아줬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녹화해서 업로드까지 했어요. 근데 아내가 내리라고. 그래서 비공개로 했는데 또 구독자가 좀 늘면 또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간단히 해봅니다.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폰트가 많이 벗어났는데, 이 땅에서 싱글이든 결혼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종말이 오는 것처럼 살아내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본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은 독신의 은사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결혼하지 않은 싱글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독신의 은사를 받으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과연 독신의 은사는 존재하는 걸까요? 독신의 은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성장 전문가인 피터 와그너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이제 교회 성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사대로 그 자리에 포지션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독신의 은사예요. 그래서 그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끊임없는 좌절을 맛보지 않고서도 싱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종류의 초자연적인 능력 부여라고 싱글의 은사를 정의합니다. 끊임없는 좌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좌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의 결정은 뭐냐면 내 주관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괜찮아? 나 싱글인 게 오늘 해피하네? 그러면 싱글의 은사가 있는 거고, 어느 날은 또 푹 주저앉았어. 그러면 싱글의 은사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이 감정을 유지할 수 있으면 은사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시마다 때마다 변하지는 않죠.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능력 부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부여. 마치 이런 거예요. 싱글의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한테 야채를 갖다 줘요. 호랑이한테 야채가 유혹이 됩니까? 전혀 유혹이 되지 않죠. 마치 싱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도 느끼지 않는 초자연적인 그런 은사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 유혹의 실체를 굉장히 과소평가했어요. 정말 싱글의 은사가 받은 사람이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너희도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던 이 바울이 독신의 은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바울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었을까요? 로마서 7장 19절을 보시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런데 내 삶의 양태가 내가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이게 꼭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유혹 앞에서 바울이 겪었던 고백입니다. 우리 또 한 분 있죠. 싱글이셨던 분, 예수님. 이거 좀 위험한데? 예수님을 건드다니.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40일간 금식하고 사단이 와서 얘기해요. 야, 돌로 떡을 만들어 봐. 야, 그리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한테 줄게. 여기서 뛰어내려 봐. 수많은 유혹들을 받았습니다. 딱 그것만 받으셨어요? 목사님? 거기까지 하시죠? 나 지금 기분 나쁘려고 해요? 예수님이 혹시 성적인 유혹을 받으셨다고 혹시 얘기하려고 그러신 거면 그만하시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아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싱글의 은사를, 독신의 은사를 받으면 성적인 그런 유혹으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자 앞에 그 야채를 갖다 놓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싱글로 사셨고 사도 바울로 싱글로 사셨습니다. 이 유혹 앞에, 이 시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성적인 유혹과 잠재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혹을 받았지만 거기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신 것이지 그 유혹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란 어떠한 유혹으로부터 더 이상 그것을 유혹거리로 느끼지 않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마치 그 피터 와그너 박사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으면 화학적 거세가 일어난 것처럼 유혹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냐면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 그리고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성경 안에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7장에서 얘기했는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12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은사가 나왔죠? 병고침, 믿음, 능력 행함, 독신, 영분별, 방언, 통역, 발음도 안 되네요. 독신의 은사 얘기했어요? 언급이 없어요. 은사에 대해서 짜르륵 다 얘기했으면 은사장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얘기해 줄 만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독신의 은사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서 한번 등장하냐면요, 오늘 읽었던 우리 이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한번 등장합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처럼 이 싱글인 상태를 유지하기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여기 때문에 이거 독신의 은사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싱글인 상태고 저 사람은 결혼한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은사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부여는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은사,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어떤 사람은 결혼한 상태고 어떤 사람은 싱글인 상태이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상태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 싱글이라면 현재 싱글 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하시고,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결혼한 사람으로 지금 현재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진 최고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우선순위는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거기서 쏟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는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곳이나 다른 사람의 처지를 바라지 마십시오. 지금 서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믿으십시오. 결혼 상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 싱글이면 내가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24절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거 너무 에너지를 막 내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으라 이거예요. 그대로 살으라.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는 평생 싱글로 살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그 상태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거 은사라고 써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었냐? 싱글과 결혼인 그 상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상태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왜 은혜냐? 왜냐하면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힘이 없다면 이것이 시작되지도 않고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은 결혼에 대한 편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거 너무 확실한 말씀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싱글인 상태가 좋지 못하다.
우리는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셨을 때 했던 이야기고, 타락한 우리는 어떠한 죄성이 있냐면 그 사랑과 기쁨의 의미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녀를 가짐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것만 가지면 온전해지고 행복해질 거야 라고 찾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불만과 실망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혼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잘 아시죠?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땡볕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저 남편이 없습니다. 초반부터 이거 너무 신뢰되는 질문 아니에요?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4장 18절 말씀인데,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남자는 결혼한 상태가 아니고 동거지?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도 언젠간 헤어질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네 남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억치가 아니에요? 4장 14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갈증 때문에 이 땡볕에 나와서 이 여인이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한번 일회성의 물이 아닌 영원한 물이 있는데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들뜰 것도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다운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배우자입니다. 진정으로 포용하고 피로를 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고 나서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에골빌빌. 에골빌빌. 그래서 옥중서신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5장 31절에는요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거봐, 바울이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들었네. 그전에는 결혼하지 마, 다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니 10년이 지나니 아니야 그거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잘 봐, 이게 진짜 결혼이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2절. 제가 자막을 부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비밀이 크도다 로 시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문자 그대로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결혼하게 하셨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다라는 그 비밀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띄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이자 맛보기인 셈인 것입니다.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요. 그날에는 우리는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만날 것이고요. 이전의 모든 결혼의 마침표를 찍는 혼인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모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결혼은 장차 우리가 하게 될 결혼, 즉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그날에 아주 작고 충분하지 않은 모형이다. 계시록 19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하나님께서 나의 신랑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좀 많이 아프셨어요. 많이 아프셨을 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남편을 하나님께 먼저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운 현실 속에서 남편을 제발 살려달라고 날마다 울며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어느 날 저는 내가 바라는 대로 남편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질문하면서 내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당시 무너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찬양할 거예요 라고 고백했는데 그때 저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남편이니 두려워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신랑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같이 좀 찬양으로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에 와 생수를 마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아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독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나의 신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독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나의 좋으신 신랑 예수님 사랑합니다.